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참 동안 좀 잠잠해졌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다시 50명대로 그 확진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계속해서 2자리 이상의 확진자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곳 하와이의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확진자가 2명, 3명 정도 나왔었고 단 1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날도 여러 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6월에 들어서면서 경제를 오픈하면서부터 최대 27명까지 확진자가 나왔던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얼마나 나왔는지 우리 집사님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2자릿수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줄어든 것 같으면 다시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안심해도 되나라고 싶어 하면은 다시 긴장하게 만들고 이번 코로나 이 사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라고 얼마나 많이들 다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마귀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나서 또다시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죄된 생활에서 벗어났나 싶으면 어느샌가 다시 내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놈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사라졌구나라고 생각했지만은 다시 많은 확진자를 양성하는 것과 같이 나도 모르게 아니면 때로는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지금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인간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법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상에 최초로 죄가 들어왔고 악이 생겨났습니다.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와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속으로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자연스럽게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이 땅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힘겨운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감정, 의지가 모두 부패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존재가 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분리로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모두 분리되었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까지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었던 죄를 또다시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또 짓고, 그 죄를 또다시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해보지만 어느샌가 그 죄를 또 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지도자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악상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죄를 다시 들추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반복적으로 불평을 하고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상기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범죄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여기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범죄의 장소였습니다. 먼저 마사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본문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물을 얻지 못하자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자기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힘들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와 기적을 망각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가서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물을 실컷 마실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고 기대하셨던 대로의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의미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이 시험에 실패하게 되었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서로 다툼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물이 없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잡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야채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만나라는 것밖에 계속 먹지 못하니까 이제 기력이 없어졌다라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불평이 자꾸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난리를 피니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실증이 나도록 정말 배가 터져서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었지만은 모세를 원망했으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마사에서의 사건과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사건은 모두가 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온 범죄였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배가 고프면 고기든 야채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과거의 그 노예 생활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이 좋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애굽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종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이 좋긴 뭐가 그렇게 좋았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들은 노예 근성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싫고 불편하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정도 그 노예 생활이지만 삶이 익숙해지자 비록 노예이신 분이지만 그곳에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상류층의 사람들은 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의 변화가 오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노예 생활의 해방이다라고 할지라도 급속한 변화가 싫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가기는 했지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과거의 그 익숙함을 떠올리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에게는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인 눈침이 있고 변화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우리 내면 가운데 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도 해보고 싶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해버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재산이나 지위 같은 것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있고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너질까 봐서 잃을까 봐서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르신들 가운데 그래도 옛날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보면 옛날이 아련하게 떠오르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때의 아련한 기억이 떠올라 좋았다. 그때의 아련한 추억이 떠올라서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난하게 살던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난하게 살던 그때가 정말로 좋았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또 어땠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 끌어다가 고문하고 죽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 보면은 과거에 내가 무엇도 했고 계속해서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 나갔고 어디에서 무슨 대학을 나왔고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들으며 어쩌라고요. 지금은 아닌데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역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래도 잘 나갔고 잘 살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불평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좋았는데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죄도 우리는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범죄입니다. 본문에 바베라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죄한 장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듣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10장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 1년여에 거친 시내산 생활을 마무리하고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장면과 이동 대형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을 머물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구체적인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별탈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곧 입성할 것 같았지만은 1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일까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여 동안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삭막한 광야길로 다시 접어들어야 한다라는 현실이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어려운 광야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1년 동안 평안하게 안정되게 어느 정도 살았는데 이제 다시 광야의 고난길로 들어서야 한다라는 현실에 백성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왜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왜 또 목마름과 배고픔을 또다시 겪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 백성의 진영을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는데 이 이름의 이름은 불이 타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상당히 가난해졌고 그래서 자녀들과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친구의 소개로 작은 기업에 이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다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안정되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 기업에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집니다. 이럴 때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렵게 자녀들과 힘들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내는 두렵고 왜 나에게 상의 한 번 안 하고 사표를 던졌느냐라고 남편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좀 안정을 되찾았는데 이제 또다시 광야길로 나가야 한다라는 불안감이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원래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고 중간에서 멈춰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이 여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평탄한 포장도로가 아니라 삭막한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런 길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좀 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보고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삭막한 길 뒤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그러나 이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들은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먼저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정탐꾼까지 파송하면서 인간의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불신앙의 소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대치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인간이 또다시 계획과 어떤 것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그 땅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장대하고 성이 높고 견고하여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여서 미래의 상황까지도 당연히 어두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터널 밖으로 빠져나갈 작은 빛조차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미래도 어두울 것이다, 캄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배당도 없는 곳에서 작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터널 저 끝에는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계속해서 영원한 어두운 터널 가운데 가둬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은 고난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누구나가 평등하고 모두가 다 행복한 곳입니다.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독사불에 속 넣어도 물지 않는 곳,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며 뛰노는 곳,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행복하고 밝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현실의 어두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일을 소망하십시오.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범죄하고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범죄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 같이 이 죄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달라붙어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타락한 존재이며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선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러한 나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지은 죄들과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지은 죄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나약한 인간이기에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만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반복하여서 같은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계획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애쓰며 범죄하지 말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어서 코로나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